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어느 책보다 뜻밖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땅에 등장했을 때의 상황적 묘사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했고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모압 왕 이름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사사기 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네, 에글론을 가리켜서 그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가 비둔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들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배만 불린 사람, 뭐 이런 표현이 강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한 다음에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런 모습일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악인인데 형통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만 불린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의 삶이 형통까지 해요. 악인인데 형통까지 하는 사람일 때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73편 7절을 보시면 똑같은 사람 한 명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멘. 자, 시편의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험에 잔뜩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묘사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여러분, 이 살이 얼마나 쪘으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만큼 살이 쪘겠습니까? 살이 찌는 곳이 한정적인데 눈도 살이 쪄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눈도 살이 쪄서 튀어나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득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예상 투자 금액이 있었는데 내가 뭐 20%만 투자 이익금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 200%가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죠. 남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려서 부자가 되었고 돈 많이 벌었는데 심지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한 게 대박까지 났으니 그런 사람이 에글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에글론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더 연구하다 보면 더 속상한 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곳이 한 군데 특별한 곳이 소개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을 점령했는지 한번 보시죠. 13절을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자, 이거 어디 가서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자, 어디를 점령했다고 나와요? 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나오잖아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34장 3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여리고성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종려나무 성읍이 어느 성읍이냐? 여리고성이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인식했던 곳이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이 비둔한 자였습니다. 남들 거 다 뺏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형통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점령했느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까지 점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뺑뺑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글론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것이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단순하게 물리적 위기만 겪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의 침공은 심지어 은혜까지 뺏긴 아픈 시기였다는 것이고, 그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 마음 아픈 사실, 에글론이 들어와 이스라엘을 쑥대밭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마저 상실케 했던 그 상황 가운데 뜻밖의 인물 한 명이 에훗이 등장했다는 건데, 이 에훗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과거의 허물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의 허물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소명입니다. 자, 보시죠. 자, 구원자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에훗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시는 분들도 에훗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게 눈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15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에훗을 통해 보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뒤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누구를 통해서? 에훗을 통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훗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냐? 18년 동안 자신의 민족을 괴롭혀서 돈을 탈탈 긁어가는 나쁜 놈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탈하여서 그 돈을 모아다가 에글론에게 바친, 다시 말해서 에글론이 비둔하게 하게 한 핵심적 인물이 누구냐? 에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국노예요. 친일파, 매국노. 그 사람이 에훗이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의 과거의 삶은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늑탈하여 그 돈을 에글론이 살찌우게 만들기 위하여서 에글론에게 바쳤던 사람, 매국노, 과거의 삶이 매국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훗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매국노 이 사람을 붙들었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져 이 사람이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허물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의 투성이었던 이 에훗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어떤 일을 하였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과거의 허물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의 허물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소명입니다. 오늘의 소명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변화를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신앙인적인 모습이 뭐냐? 자꾸 과거를 들춰내는 겁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거를 물으래요, 묻지 말아요. 과거를 묻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과 오늘의 변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비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자꾸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려면 모세는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는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배신자 베드로는 과거를 묵으려면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선교지 여행 떠나가서 힘들다고 도망 나온 마가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의 결단을 쓰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좀 허물 많아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어야 합니다. 현재의 결단을 쓰신다고요. 여러분, 애욱 같은 사람이 신약에 똑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습니다.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가 했던 방법은 예수님을 세리장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현재의 결단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남들에게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무슨 결단인 줄 아세요? 삭개오는 그 결단 이후에 그날부터 파산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는 재산 절반 줬죠? 남에게 토색하며 살았습니다. 4배씩 갚았으니까 그가 재산을 좀 불렸다고 할지라도 그는 거지된 거예요. 거지된 겁니다. 삭개오의 결단은 그냥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거지가 될지라도 하나님 붙잡겠다. 거지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겠다.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재의 결단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럼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과거에 못난 짓 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위대한 복음성이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의 심씨가 지었던.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어느 복음성가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허물이 있을지라도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 할지라도 하나님 붙드는 그리고 현재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과거에 엉망진창으로 살았을지라도 현재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정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함은 축복과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함은 축복과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에훗을 소개하는 장면 중에 핵심은 15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15절 중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훗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오른손잡이예요? 왼손잡이예요? 왼손잡이다. 왼손잡이가 특별한 겁니까? 아니요. 여기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왼손잡이 손들어 보라면 한 20%는 손들 것입니다. 왼손잡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왼손잡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사사기의 원문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에훗이 지금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근데 여러분, 군인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참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구원자가 되기에는 너무 큰 장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는 약함이 있었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도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강조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워드 프로세스가 있죠. 전 세계의 워드 프로세스는 다 MS 워드가 다, 전 세계 가보면 다 MS 워드 쓰죠. 애플 쓰는 사람들은 페이지스를 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토종 아레아 한글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워드 프로세스입니다. 아레아 한글.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보면. 아레아 한글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레아 한글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아레아 한글이 버전이 1.5, 1.52, 2.0 이런 시절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서장이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온 거예요. 장애인이었는데 특별히 이분은 서울대를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학력도 형편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이 워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찾아온 장애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 자신은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컴퓨터였고, 다른 사람들의 취미로 친구들이 나가서 볼링을 칠 때 그가 그렇게 표현해요. 친구들이 볼링을 칠 때 자신은 키보드를 쳤고, 다른 사람들이 등산해서 정상을 정복할 때 자신은 컴퓨터를 정복하는 기쁨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장애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감동적이잖아요. 장애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애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동은요, 약한 그것을 가지고 승리할 때입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지만 약한 모습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일, 큰 일들을 감당할 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약해도 주님은 하신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아멘. 내가 가난해도 주님은 부자다. 아멘.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다. 아멘. 그럼 믿어야죠. 믿어야죠. 에훗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뜻밖의 사람입니다. 뜻밖의 사람.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역사에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약하십니까? 부족해요? 해내면 간증이 됩니다. 해내면 주의 역사가 되고, 해내면 주님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존재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기념하시겠죠. 그러나 약할 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주님이 기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는 주님의 정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는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는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네, 장애를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했던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소개를 하나 더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15절 중반절인데요. 15절 중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그 사람은 왼손잡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뜻을 아시나요? 베냐민의 뜻을 아시나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면 벤 나옵니다. 아들입니다.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지파 이름이 그래요. 지파 이름이 그래요. 위대한 장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게 베냐민의 지파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들, 얼마나 오른손을 잘 쓰고 오른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그 능력 많았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은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오른손이 자랑인 집안에서 왼손잡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뜻밖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 그러면 오른손을 말하잖아요. 오른손, 주님 오른손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말하는 게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중에 오른손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못난 왼손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작은 일을 할지라도, 못난 모습일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자랑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제 자랑을 한번 옛날에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한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많이 하셨잖아요. 한번 또 들어보실래요? 안 들어보시려면 여러분이 목사 돼서 설교하시든지 노이즈 캔슬링을 끼시든지.
제가 이 지역에서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기타를 제일 잘 쳤습니다. 사실입니다. 기타를 제일 잘, 저보다 잘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잘 쳤습니다. 그 왜 잘 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학생회 예배당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지하에 피아노가 있고 본당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2층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피아노가 없으니까 여러분 무반주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분명히 도로 시작했는데 레로 끝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중에 음치 몇 명 끼어 있으면 이 찬양이 은혜가 안 됩니다. 기가 막혀요. 피아노가 있으면 잡아주잖아요. 틀리다가도 바로 잡아주는데 반주가 없으면요, 시간 지나면요, 엉망진창 됩니다. 난리법석이고요. 시장통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6학년 때 통기타를 처음 쳤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무반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반주로.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눈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친구 복정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복정호라는 친구하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도 기타를 저보다 한 달 먼저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 쳤습니다. 이건 자랑하는 거니까. 네. 네, 복정호라는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반주하자. 그런데 우리가 반주하려면 실력을 키워야지. 우리보다 잘 치는 형들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반주하려면 우리가 연습해야지.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에서 둘이 엄청나게 몇 시간씩 손에 피가 날 만큼 연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묵도성 좋으신 하나님, 내가 단음을 칠 테니 네가 코드를 넣어. 딴딴딴딴딴. 다 같이 묵도하죠. 자,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보는 거야. 자,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단음을 치는 겁니다. 묵도. 자, 기도성 이거, 찬송가 이거 한다고 생각하고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전주. 자, 준비 시작. 전주하고 찬양하고 끝나고 나서 싱얼롱 같이 하면 같이 부르고 피아노. 그냥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칠 수 있는 거는 너희의 침묵이었습니다. 코드 4개. C, A 마이너, D 마이너, G. 예수님 찬양 A, D, E. 내게 강 같은 병아 G, C, D. 3개짜리. 저에게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 그댄 봄비를이었습니다. 그 F가 나오거든요. F가. 기타 치는 사람 알죠? F가 얼마나 어려운지. 소리가 안 나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연습한 다음에 저희 둘이 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날. 전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 만나게 되는 오상준 목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죠. 전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 저희들이 예배 반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실력을 알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번 해봐. 둘이 자, 지금부터 해보는 거야. 실수하지 마. 자, 묵도송 지금부터 묵도하시겠습니다 하고 묵도송 치고, 기도 끝나면 간주 치고, 찬송가 치고, 전주 간주 다 치고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전사님의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사님 눈이 이만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감동하셨어요.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러더니 내일부터 당장 해. 그래서 내일부터 교회 반주 시작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보다 훨씬 더 기타 잘 치는 형들 교회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6개월 치니까요, 물어보세요. 그 당시에 저와 같이 교회 다녔던 누나들 여기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주님 앞에 중학교 1학년이 결단하고 6개월 열심히 연습하고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형들, 누나들 교회 음악은 다 중학교 1학년 최인선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선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충성이 힘이구나. 충성이 힘이구나.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십니까? 충성이 힘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없다고 불평했던 교사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도. 형 누나들 피아노 없다고 불평한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불평 리우스들 있잖아요. 교회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 세상 못 바꿉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 못 바꿔요. 불평하는 사람들 문제 해결도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해도 충성하라는 결단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사람이 교회도 바꾸고 문제도 바꿉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평생 기억되는 교인과 잊혀지는 교인입니다. 평생 기억되는 교인과 잊혀지는 교인입니다. 잊혀졌으면 좋겠던 교인입니다. 맨날 어떤 사안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불평을 많이 하는데 핵심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는 분들은 잊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기억합니까?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까? 작은 능력이지만 뜻밖의 자리에서 나와서 뜻밖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두에 서서 주님 앞에 충성을 감당하며 애써서 총알바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애쓰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말이죠. 왜 오늘날 우리가 에웃을 기억합니까? 왼손잡이였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만 오른손잡이들 가득한 그 베냐민 지파에 등장하여 뜻밖의 인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에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웃이죠. 우리 모두 에웃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도 기억하고 교회가 기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